예배드리러 오신 주님의 전에 오신 온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소개를 합니다. 아주 우리 귀한 성도님이신데 우리 김창훈 장로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거의 창립하셨을 때에 창립 멤버가 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 계셨는데 이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서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함께하는 그 광고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함께 통독하자는 광고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광고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강단의 꽃과 그 다음에 또 친교로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문 성도님, 서현희 성도님, 김민수 성도님 감사드리면서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삭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시간 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지키어 예수의 보혈로 늘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지키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하시는 예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담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천국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은혜와 말씀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지휘자 우리 박론 집사님 휴가 가셨는데 그럼에도 너무 잘하셔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이
대하여 예수께 여짜옵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 말씀 전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자리와 한 몇 마일 떨어져 있어서 한 30분, 40분 걸어오시면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 다음에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그리고 나서는 그 회당에서 한 베드로의 집이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멀지 아니한 곳에 베드로의 집이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좀 쉬시려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이 멀지 않으니까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왔는지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보니까는 그 베드로의 장모는 그곳에 오랫동안 유한 것 같습니다. 사위와 함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달려오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건 모르고 예수님 초대한 것 보니까는 갑자기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병이란 것이 무엇일까? 이전에 그 우리가 성경 개역 성경인데요. 이거는 이전의 성경본을 보면은 거기에는 열병이라 하지 아니하고 고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에 열이 갑자기 오르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장모가 쓰러져서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달려왔느냐? 사람들이 하면은 예수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픈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하는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마침 가야 될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오직 이 장모를 살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급히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집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전에 예수님께 이제 헌신하고자 내가 이제는 배도 버리고 내가 이제는 그물도 버리고 다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장모님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은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베드로가 했는데 또 그 즉시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느 집이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 시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되는 이유는 베드로의 집과 다름없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도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결단한 그 베드로에게도 문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임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도 예외됨 없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부유해질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결같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문제 없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둡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다고 하십시다. 재물이 있으면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뺏어갈 테니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는 근심합니다. 왜 근심한 줄 아십니까?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까 안 죽을까? 근심합니까? 안 근심합니까? 근심합니다. 왜 근심한 줄 아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죽으면 어때요? 근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외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냐면은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근심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왜 내겐 이런 일이 있냐 하니까는 어떤 친구가 그 친구 데리고선 가보니까는 공동묘지라는 것이에요. 네가 근심 없길 원하느냐? 그럼 간단해. 여기 묻히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집에도 은혜 받는 사람의 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근심과 염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남편이 없어도 근심이 되고 자식이 있어도 근심이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는 아주 분명한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근심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천의 행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행복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행복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와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도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그 무게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고난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다 내게서 피해가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당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그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이 복인 줄 아는 것도 귀한 것인데, 내게 임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부족할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있다?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니까 귀한 자취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인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예수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너희는 항아리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에 그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슬픔이,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내게는 기쁨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신다 그랬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기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감옥에 갇히면 절망하는 게 맞습니다. 낙심하는 게 맞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감옥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한다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옥에 있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자기에게는 가장 무슨 시간이라고요?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빨리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그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감옥이 어떤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 천국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은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이유와 천국의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고난 자체가 어떤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찾아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그 자리 자체가 은혜의 자리, 천국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눈에 약속된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근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가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말이에요.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차 속에서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혹시 저를 보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서 복음성가를 제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좌회전해서 이제 길을 조금 가는데 어떤 건너편에 있는 차가 갑자기 서 있다가 휙 하면서 유턴을 하는데, 그 좁은 길에 제 앞으로 차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피할 사이도 없어가지고 제가요, 그만 제 차를 인도로 올려버렸어. 야, 여러분,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네? 성질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크락션을 그 동시에 빵 하고 크게 울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교인들도 안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는 삿대질을 하고서 막 그러려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 아니에요? 또 방금 전에 뭐 불렀어? 에? 복음성가 부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부르던 거 멈출 수 없어서 제가 손을 들어서 갑자기 삿대질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창문을 급하게 내리는데, 보니까는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만일에 삿대리 했으면은 오늘 설교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갔어요.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참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다 보니까는, 나로 하여금 그 급한 시간에도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변한 건 없어요.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아멘 해도 우리 가운데는 그와 같이 근심과 어려움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좋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나오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믿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장모가 이제 누워 있는데, 성경은 좀 우리가 재밌게 보면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 원어를 보면은 이제 그 열병이라고 하는 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한구탱이에 이것은 화병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병이라 그랬고 급속도로 갑자기 열이 난다 그랬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화병이란 말은 오직 한국말에만 있잖아요. 세계 의료 그 사전에 보면요, 유일하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병이 있는데 영어로 화병이랍니다. 이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병이긴 병인데 마음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엉클어진 게 화병인데, 왜 화병이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열심히 그냥 더 살면 좋잖아. 또 만선도 됐겠다. 물고기 많이 거두었잖아요. 그런 건 집에 가와가지고 더 부자 되면 좋은데, 이 베드로가 철없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 이제는 그물도 버려두고, 나 이제 배도 버려두고, 나 이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됐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 장모가 듣자마자 누웠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모님이 뭐에 걸렸어? 화병에 걸렸어. 아니, 집안 챙기기도 부족한 이 베드로가 그 집안 다 팽개치고, 자기 팽개치고, 딸 팽개치고, 아니, 저 예수란 사람 따라 나서겠다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이 생겨. 그러니까는 누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거 알고 신방 오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화병에 도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신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에 보니까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손을 잡아주시니 그 여인이 열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는 것은 그 마음이 분한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면은, 주님이 내 가정 안에 오시면은, 주님이 나의 걸음 가운데 오시면은, 그 걸음은 분명코 이제는 무엇이 되느냐?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되고요, 그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게 되는 은혜의 걸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는 역사는요, 세상 것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은 나의 삶의 부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은요, 내가 변하여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고난과 고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입술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냉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귀한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것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도 고쳐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치료의 손길만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도 걸었을 것이에요. 너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말씀만 하셔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니 그 은혜 안에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냉큼 그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그 집의 장모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혹시 자녀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시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모가 먼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오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내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것처럼 오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외됨 없이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혈류병 앓고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문둥병 앓고 있는 그 자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임하여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저는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움켜잡고 근심하고 걱정한 듯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왜 너희는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임재하실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받을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의 의식 나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천국인을 지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은, 주님께서 나의 길에 함께 하시면은 그 자리가 천국이 됨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천국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봉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걷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하늘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기만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기만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